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십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아갔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려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으로 선정한 내용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도 이제 알고 나면은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글을 대할 때 이제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수요일날 제가 이제 강의한 건데 2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입니다. 그거는 세상이다.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배,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
그다음에 진흙과 거래된 신상.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7장을 내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짐승의 꿈. 이번에 이건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사자 같고 날개가 크게 달리고, 그 다음에는 표범이 나왔는데 거기도 또 날개가 또 4개가 달리고, 곰이 나왔는데 이렇게 곰이 2발로 서 있고 갈빗대 3개를 꽉 물고 있었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왔는데 날개 4개가 달린 굉장히 날쌘 표범이다. 표범 다음에 나오는 4번째 짐승은 위 3 짐승보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데 이빨이 철로 되어 있더라. 모양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더라. 무섭고 무서운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근데 그것은 다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의 꿈과 믿는 사람의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는, 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머니 조용하세요. 사람들이 믿 안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면 헷갈려. 그러니까 작으니까 한 사람이 꼼짝하고 한 사람이 들락하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서로 알지만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이건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죠?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말씀은 믿는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핍박하는 유로서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의 나라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제국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핍박이지, 믿는 사람들. 짐승은 당연히 그냥 삼키는 자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보는 세상하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을 갖다가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에베소 6장 24절. 우리의 싸움은 뭐냐? 세상의 왕들과 세상 그 밑에 있는 관원들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마지막에 총지배하는 세상의 어두운 지배자와, 그 다음에 하늘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표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다니엘의 태도가 어땠는가? 다니엘의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지나간다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서론적인 얘기거든요. 이 세상 얘기하면 여러분들 신경을 바짝 쓰는데 서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본론과 결론은 뭐냐? 밑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그 세상 나라를 너희들이 임금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이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핀트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고 그래서 주님도 그런 기도를 우리한테 주었죠. 그렇죠?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베드로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주문을 하면 안 된다. 주기도문을 주문식으로 백날 천날 몇 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걸 기도를 한다면, 그죠? 기도에도 그 주기도문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초장이 나오잖아요. 중요하니까.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거예요. 세상 나라 어떻든지 간에 결국 하늘나라가 임한다. 다니엘서 2장 44절.
한 돌이 와서 이 세상 나라를 없애고 그 자리에 있는데 얘는 없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라. 이 세상도 짐승의 나라가 지나가고 나지만은 어때요? 7장 14절 18절에 영원 무궁한 나라가 임할 것이요 영원 무궁한 그 나라의 임금들은 너희다. 18절. 요게 노른자의 핵심이야. 3주 동안 강의한 내용 중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와 닿지 않았다면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8장을 읽었단 말이죠. 8장은 뭐냐면 수양이 나오고 수염소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수양과 수염소는 잘 들으세요. 전 7장에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이빨이 철로 된 무서운 짐승이 나왔는데 네 짐승 가운데 어느 한 짐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해요? 이해하셔? 그러면 어느 짐승이냐? 따라합시다. 날개에 네 딸린 표범이다. 날개에 딸린 표범. 아멘. 날개에 네 딸린 표범을 다시 한번 8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양과 수염소 가운데 7장에서 표범으로 묘사된 놈이 순양일까 수염소일까? 수염소. 순양하고 수염소하고 오늘 본문에서 싸웠는데 양이 이겼어? 염소가 이겼어? 염소가 이겼잖아. 염소가 이겼으니까 그죠? 염소가 이겼으니까 순양은 뭐예요? 나는 뭐 수요일날 배웠으니까. 수요일날 배운 사람들은 있다는 것을 3일 전에 배웠어. 이렇게. 장로님 원래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몰랐던 분이에요. 자, 잘 봐. 사자가 있었고, 그 바벨론이야. 바벨론을 갖다가 그 다음에 곰이 이어받았으니까 곰은 메대 파세였잖아요. 곰 밑에 표범이었잖아요. 표범 밑에는 이제 10뿔 달린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수염소에 대한 얘기야. 8장에서도. 근데 수염소는 누구를 의미한다? 표범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한다. 그럼 표범은 어떤 나라였다? 헬라였잖아. 헬라. 그죠? 여기 보면은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거기가 헬라 지역 있잖아. 헬라. 아멘? 아멘. 여기도 사슴, 사자,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다음에 곰,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표범, 헬라. 그러니까 이게 헬라에 대한 얘기니까는 이제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래요. 자, 요거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자,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죠. 네. 3년에 다시 환상을 봤어. 이렇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은 어디라 그랬죠? 티그리스 강이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강가에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가에 애들 많이들 다니세요. 그런 영감 있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환상이니까 보인 거야. 강가에 을레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어.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3장 봐. 여기 봐. 그릴게. 수요일날은 주일날 설교하지 못한 걸 갖다가 이어서 하고 있어요. 너무나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걸 한번 지워볼게. 지워. 오늘 이제 부연 설명을 다 했단 말이야. 환상에 딱 보이는데 양이 보여. 양을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나? 양을 양이 이상한데 뭐 털이 있는 양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 뿔이 나서 뿔. 양도 뿔이 있나?
양이 뿔이 있는데 한쪽 뿔은 현저히 커. 뿔이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고. 근데 이 뿔은 나중에 난 것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양이요. 양. 순양이야, 순양. 순양이면 이게 뭐예요? 메데파사죠?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뿔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메데가 컸어? 페르시아가 세력이 컸어? 페르시아가 더 컸어. 하나는 더 길더라. 이거야. 근데 요 뿔은 뭐예요? 뒤후자. 나중에 난 거더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국을 이뤄가지고 바벨론을 없앴지만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요건 없애버리고 요것만 생겼죠? 나중에 요건 페르시아로 통합된 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 교회 다닙시다. 나는 기독교예요. 그런 개념으로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종교로서는.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당신 종교가 뭐야? 난 불교야, 난 기독교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교회 다녀요. 또는 뭐 우리 집안은 원래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느냐? 사실대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제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가 있어지고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돌아설 수 없는 이거다, 이거 분명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지고 확신이 생겨져 버려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보세요.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야. 내가 이거를 딱 깨달을 때, 와,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왜? 이게 역사의 역사. 뿔은 그거란 말이야. 이것도 대단한 놈이야, 양이. 근데 한쪽 맞은편에서 염소라는 놈이 또 하나 나왔어. 요 놈이 먼저고 그 다음이야. 염소는 어떻게 일어나? 근데 이게 뿔이 막 이만해. 이런 염소. 근데 그냥 이놈은 이건 염소야, 염소. 염소니까 이거는 헬라죠. 이게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잖아. 이놈이 나타나더니 그냥 강가에서 풀 뜯고 있는 이놈도 큰데 이게 현저한 뿔이라고 말하겠어. 이걸로 받아 쳐버리니까 양이 염소를 대할 길이 없고 양이 죽으나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그냥 염소의 땅덩어리가 돼버렸어. 양이 놀던 땅덩어리를 염소가 차지해버렸어. 세상 역사로 미대페사를 헬라가 쳐부신 거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본 주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주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서쪽, 북쪽, 남쪽은 뭐예요?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이 메데 파사의 왕 고레스 왕이 얼마나 큰 정복 사업을 일으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쳐 없애버리고 자기가 초대 왕이 된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왕으로 세웠다? 다리오. 역사 보면 다리오가 고레스보다 먼저 잠깐 왕이다. 2년 동안. 왜요? 고레스는 계속 그냥 전쟁 사업으로 막 매진해서 막 그냥 전쟁 필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동쪽, 서쪽, 남쪽으로 막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45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45장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는 다시 올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이 맞나? 46장 가보든가.
이건 한참 뒤에야. 이때는 고레스가 있지도 않을 때야. 45장 맞아요. 네. 45장.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자 28절 44장 28절 우겨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가 없는데 고레스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것과 그 이름이 고레스라고 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벌써 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되기 전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대. 그러니까 뭐야? 예루살렘은 저 니들 고레스 원년에 70년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죠. 그 얘기요. 니들 누구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 왜 있어? 우리는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거반 한 65년 전에 포로로 와갖고서는 이쪽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야.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를 중건대를 어때? 다 무너졌으니까. 그 비어있으니까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시 쳐라. 그 명령을 고레스가 내렸단 말이에요. 어디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그거가 나와. 성전에 대하여는 뭐예요? 성전도 다시 쳐라. 이렇게 명령 내릴 자로 내가 훗날 세우리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도 부합되는 건 뭐예요? 45장 1절이죠.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뭐예요? 열국은 여러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 그 모든 주변의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어디 성문이 고레스 앞에 다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2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이 평평하게 되며 농문을 쳐서 부수고 쇠기장을 꺾고 내게 흙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징후를 주어서 이름을 부수자. 할렐루야. 이 고레스가 나중에 알았다고. 이놈의 새끼가 지가 잘나가지고 정복자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 이미 벌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과거 이사야 때 이미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 그렇죠. 너희들 누구냐? 너 누구냐? 나는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래? 그럼 착한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느냐? 야, 니들은 포로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호의적이야 고레스가. 그냥 포로 생활하지 말고 돌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명령을 할 자라고만 딱 나와 있는데 그 실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헬라 왕도 마찬가지야.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럽시다. 환란이 왔을 때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살더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고레스 왕이 딱 바벨론 점령하고 난다면은 1등 공신인 어때요? 다니엘을 죽여버렸어야지. 적국의 신하는 죽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리오와 고레스 때의 형통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술수가 좋아서? 기술이 좋았어요? 인맥이 좋아서요? 아니면 이 뇌물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 뒷크감을 갖다가 갖고 있어서 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 나라가 바뀔 때에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살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늘나라 올 때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을 본다는 건 뭘까요? 말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가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해요? 저가 동쪽, 서쪽, 남쪽을 향하여 뿔을 뭐 넓히되 그러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는 얘기.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는 그렇게 어때요? 영토를 갖다 많이 가질 자로 이미 정해놔 버렸어.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나는 어려운 이런 말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기로 결정한 동기유발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자,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고레스는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뭐예요? 역사를 움직일 키로 하나님이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 아멘. 그걸 하나님을 믿는 맛이라 그래요. 맛. 스멜. 맛이, 냄새, 맛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멤버 오브 처치. 교회 회원으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집사니까 나오고 장로니까 나오고 안수 집사니까 나오고 목사니까 설교하고.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지 아시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 모든 나라가 왕성해도 이건 없어지는 것이요. 훗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 아멘. 그 주인공 그때를 한번 소망하고 한번 살아보자. 아멘. 이 얘기. 물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죠. 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공간이고 어두움보다는 빛으로서 드러나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보고 살라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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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보세요. 4절 보면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막 뿔로 받았다는 것은 정복사업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세상은 짐승이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뿔로 받을 때 그게 짐승을 받는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나라들도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러니까 정복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오래성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때가 되면은 안 될 것도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때라 시간대 카이노스 이 코이노스 그거를 참 의식이 있어야 돼요. 4절에 보면은 거기까지는 대단했어요. 양이 내가 본즉 그 수양이 4절 읽었죠.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왔어. 자 보세요. 여기 봐. 지구가 어때? 지구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여기는 유럽이죠. 여기는 동양이죠. 이렇게 그리자고 이렇게. 여기가 뭐 이쪽이 대서양, 이쪽이 인도양, 이쪽이 태평양. 우리나라는 여기쯤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여기 이렇게 있고 시베리아 이렇게 있고 이쪽이 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인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가 그리스고 이쪽이 유럽 지역이니까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로마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복사업은 페르시아는 여기죠. 이집트, 이라크 쪽이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서 지금 이 수양이 막 활게 치는데 서쪽이면 여기야. 마게도니아, 필리반,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 제국은 여기서 일어났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쪽, 서쪽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사실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지함도 있더라. 이 두 눈 사이에 사는 분이 뭐 엄청나 이게 있는데 얘는 뭐 염소가 아니고 엄청 빨라. 너무나 빨라. 여러분 요 염소로 표현됐지만은 이 헬라죠,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동물로 표현하면 요 놈이 누구로 표현했어요? 표범으로 표현했잖아. 표범인데 날개가 몇 개 달렸다? 그게 표범이 원래 빠른데 이놈이 날개를 넷이나 달았으니 얼마나 빨라. 발이 지면에 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 뭐냐? 알렉산더 대왕은요 마차를 가지고 싸웠어요. 마차.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차. 그 전까지는 육군 보병으로 싸우는 거예요. 긴 창에다 이렇게.
근데 알렉산더 대왕에 나와서는 마차가 나왔고 이 마차는 헬라 뒤이후에 바턴을 이어받을 로마 시대로 그대로 전승돼요. 이 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알렉산더 대왕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막 동쪽에서 반짝, 서쪽에서 반짝, 날개에 내시다는 표본 같은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큰 뿔은 그럼 뭐예요? 요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아주 알렉산더 대왕은 그 대단했어요. 잠깐 여기서 이제 맛배기로 29번이니까 이거 지우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야. 바벨론. 여기는 메데 페르시아, 파사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헬라예요. 여기 로마예요. 그 다음에 열불 가진 이게 현시대야. 현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이게. 잡아요? 바벨론은 전쟁을 할 때 무기가 뭐였느냐? 방어에 굉장히 큰 노력을 감당했어요. 그래갖고 토성 바벨로니아를 갖다 토성으로 쌓았는데 대략 한 27m. 토성 저기 풍납 토성도 있잖아. 옛날에 뭐 이렇게 석성 아니면 토성이잖아. 토성인데 이게 27m니까 성이 뭐 굉장히 높아 이렇게. 그러니까 쥐꼬리만은 미대와 파사가 침략하러 와도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술 처먹고 있었다니까. 쟤들이 왔다고 뭐하러 왔대? 웃기는 놈들 이랬다고 그랬다고. 근데 메데 파사의 고레스는 이 전쟁을 토성을 넘어가는 전쟁을 했어요. 아니면은 을레강변, 즉 여기는 페르시아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기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야. 바그다드 한가운데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있다고. 을레강가 티그리스 강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강이 이렇게 우리나라 한강을 갖다 도시 한복판을 이게 관통하는 것처럼 거기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한강물을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는 있지만은 그죠? 서울 한복판을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는 그대로 내비로 되어 흘러가는 거죠. 바그다드도 그렇단 말이야. 바빌로니아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고레스 왕이 야 이거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를 갖다가 쓰기로 역사의 어떠한 부분을 감당하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감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씀 때문이니까 고레스가 승리하고 뭐 그건 너무 기계식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렇게 되도록 그 상황이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아, 강줄기를 막아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줄기를 막아버리면 저기만 팔당댐을 막아버려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한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물 구렁으로 구멍이 뻥 뚫려있는 거죠, 그죠? 물이 흐르는 곳에 성을 쌓을 수 있어 없어? 그냥 통로로 뚫려 있는 거죠. 성을 믿고 바벨론 애들은 여유를 부렸는데 강을 막을 줄, 티그리스 강줄기 물줄기를 돌릴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고레스가 왜 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는 생각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평범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질 않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다른 데 다 토성으로 막았는데 강줄기만큼은 물이 흘렀으니까 막아지지 않았다는 거냐. 그 강이 흐르는 너비만큼 그걸로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그게 막아버렸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점령한 고레스는 메데 파사라는 제국이 지금 커졌잖아. 그 제국을 지킬 때 성으로 지켰을까? 뭘로 지켰을까?
미데파사 페르시아는 성벽 싸움을 안 해요. 왜? 그거 해봐야 내가 그거 깨부셨다라는 거예요. 27m, 넓이가 20 몇 미터로 쌓아도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성보다는 군대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기갑병을 만들었다고. 페르시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갑. 기가. 페르시아는 기갑이라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기갑하면 탱크, 장갑차 그런 걸 기갑이라 그래. 근데 그때 당시에 기갑은 뭐냐면 군인을 갖다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투구 여기 흉배 어디 하나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쇠로 다 이렇게 딱 방탄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죠? 네? 이렇게. 그리고 눈도 안 보여. 눈도 이렇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칼을 못 무거우니까. 그 무기가 뭐예요? 창이 한 3회 되는 창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일렬로 쫙 서. 이게 전쟁인데 요것이 오늘날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전쟁 교본으로 쓰고 있어요. 왜?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이겼을까? 그걸 심층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전에 전술학을 배우는 사관학교에서도 이때의 전술을 갖다가 모범 그 교재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성은 안 돼. 성. 이거는 성이죠. 했을. 성은 이거는 안 되더라라는 거를 고려해서 나와라. 그러면 기갑을 해서 기갑. 그리고 투구를 씌우고 완전히 쇠로 탁 하고 또 어때요? 또 철방패를 다 한 손 들고 어때요? 장대 긴 거를 딱 끼고 그런 군사를 일렬로 촘촘히 쫙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방패끼리 지금 저 정경 애들도 그렇지 그게 여러분들 여기 저기 그 메데파사에서 나온 전법이야. 그게.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했고 창이 쫙쫙쫙쫙쫙 나왔어요. 발도 안 보여. 발도. 이 바둑판처럼 사각형으로 이런 군대를 갖다가 어때요? 5,000명이면 5,000명을 이 안을 하나 딱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창이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상태로 움직이는 전차가 촥촥촥촥 이렇게. 각계약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각계약제라면 안 되지. 지금 갑옷이 무거우니까 이건 전쟁을 못해. 기차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거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전술 전법이 이렇게 바뀌어. 어디서? 메데파사에서. 이거는 역사 얘기야. 성경에 없어 이런 얘기. 이걸 기갑이라고 그래.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게 무거워. 개인이 감당하기. 이건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이지 않아요? 활동적이지 않아.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획일적인 동작만 해. 이렇게. 동작 서. 좌로. 예. 정경애들 지금 보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전쟁터에 있어서 한 5,000명이나 10,000명 단위의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뜨문 쫙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 이게 뭐 철옹성이 되는 건데. 근데 이러한 메데파사도 누구한테 망했다? 헬라한테 망한 거야. 그럼 헬라는 이걸 어떻게 부셨을까? 헬라는 날개 달린 표범이라 그랬어. 마차가 등장하는 거야. 마차. 쉽게가 아닌데. 페노에 보면 마차 경기 나오죠. 그 뒷나라인 로마가 그거를 본받았어요. 마차. 이게 전체. 근데 그거는 벌써 이미 헬라 때 나왔어요. 그래 물론 고레스는 죽었겠지. 그에 이제 이 메데파사는 이런 전법을 썼는데 뒤에 이어 알렉산더가 마차병을 가지고 막 재빠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보면 어때요? 이거는 뭐 발이 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빠르면 발이 공중에 뜨냐. 여기를 마차를 타고 막 돌고 뒤쪽 싸우는 게 아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봐요. 말을 타고 막 돌리면은 적군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야 돼. 이게 머리만 돌아가면 돼요? 몸도 돌아가야 돼요? 몸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차 가는 대로도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차피 내가 싸워야 이기잖아. 그치? 적이 스스로 죽지 않잖아. 그러면 적 있는 대로 조금 더 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근데 어때요? 알렉산더는 말을 타고 막 빙빙 돌고 막 빠졌다 뺐다 하니까 어때요? 쥐풀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내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닌데 그런 비스무리한 전쟁의 양태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망해버렸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그럼 헬라는 뭐예요? 헬라는 이제 마차란 말이야. 이게. 말이 막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 헬라가 알렉산더가 30대 초반까지 살았잖아. 32살 때인가 죽었어. 다 정복을 많이 했어 헬라가. 근데 어디까지 정복이 나갔냐면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 그 인도를 또 가니까는 이제는 우리 이 마차는 이길 나라가 없다면서 이제 그죠? 가는데 인도 놈들은 뭘 타고 나와요? 엘리판터. 코끼리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코끼리 아주 먼 데다가 그 위에 사람 한 5명 타고 따고 총을 던지지 어때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인도 정벌에서 알렉산더가 꺾였어. 그리고 인도라 그 인더스강 그쪽이 또 지저분하죠. 좀 이렇게요. 보니까 이렇게 이 땅은 뭐 점령할 만한 무슨 가치가 없다. 그런 것도 겸사되고 야 이제 여기서 저 코끼리 하고는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하고 어때요?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다가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어. 그때가 32살인가? 32살일 거예요. 그러게 천하의 정복자 알렉산더도 어때요? 보이는 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적에 죽었어. 세균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것이 꼭 요 전법을 그대로 배운다는 게 아니고 전쟁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소스에 의해서 져버린다라는 그런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에도 배운다니까. 자, 헬라의 그 재빠름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알려달라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자, 몇 절을 보느냐. 자,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는.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알렉산더 왕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순리하여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막 강대하더니 강성할 때에 그 현저한 뿔이 꺾였어. 그러니까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였어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사업할 때 전쟁에서 망해버리고 지고 그래서 그게 쇠퇴기를 간 것이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헬라 제국이 다 피치에 뭐 올라갔을 때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언제냐? 뿔이 뽑힐 때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읽을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그 어느 뿔이 방해하는 거야. 또 하나님의 성소,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보세요 이제. 그거 돼. 그럼 이제 메데파스를 얘기할까 없어져 버렸어요. 헬라가 힘이 강성할 때 그 뿔이 뽑혔다라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양이 이제 양이 이렇게 있는데
도노사에서 뿔이 이런 뿔이 아니 현저한 뿔이 있었는데 힘이 뻗을 때 이게 뚝 꺾어지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죽음이야. 그리고 이 뿔 대신 여기 뿔이 4개가 나더래 이렇게. 그 뿔이 4개가 났는데 8절에 보면은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힘이 커있다. 보세요. 그림으로 그릴게. 네 뿔이 하늘 향해서 쫙 커지는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뿔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뿔에서 뿔이. 근데 이놈은 이거는 보통 뿔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상으로는 이런 거야. 따라합시다. 알렉산더 사고, 알렉산더 제국은 네 개로 분할됐다. 네 개로 분할됐다. 그 내가 이제 인터넷을 보고 찾은 거야. 실제 알렉산더가 이루는 제국이 그 왕이 죽으니까 당연히 갈라지지. 그럼 네 뿔은 뭐냐? 알렉산더의 신복이야. 알렉산더가 전쟁터에 다닐 때는 항상 데리고 다니던 아주 왜 다윗에게도 누구예요? 요압 같은 장군이 있었죠, 그죠? 신복 있잖아. 아주 그러니까 무관이야, 무관. 그 전쟁의 역사니까는 무관을 잘 돼야 되잖아. 4명에 의해 가지고 알렉산더 나라를 분할해서 서로 따로따로 차지해요, 역사가. 그걸 보면은 이걸 그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지중해야. 지중해. 여기는 아프리카야. 그때도 이런 지도였어요. 이 사람 때도. 여기는 시나이 반도야.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여기야. 시리아는 여기야. 이건 애국은 여기야. 이게 아프리카, 이집트라고 얘기했죠. 이집트 이거지? 이집트. 그럼 여기는 이 지역이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본고지로 필립 아버지 왕을 기반으로 삼아 일어났던 본고지. 마게도냐라 그래.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야. 마케도니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이탈리아 반도죠? 이탈리아 반도란 말이야. 이쪽 유럽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터키죠, 터키란 말이야. 이스라엘은 여기야. 이스라엘. 이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영토가 거반? 뭐 설교가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인도가 여기 인도. 아멘. 경계선이 요 다야. 이 말에다 좀 크게 그렸는데, 근데 이 나라가 이제 4분할로 된 거야. 알렉산더 죽으니까.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서는 그 4명의 그 군대 장관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저기 적어왔어. 이건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더라고. 여기는 이제 기억이 날 거야, 젊은 사람들은. 이집트 지역은 어느 장군이 담당했느냐? 프롤레미마이오스. 프롤레미라는 말 기억나요? 프롤레미. 뒤에 글자가 있어. 요 장수가 이 이집트 지역을 먹었어. 그다음에 카산드로스.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드로스. 이거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먹었고, 여기 물론 더 커요. 이만큼까지 먹은 거지. 이렇게 작아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왜 톡 튀어나왔죠? 이렇게. 여기는 서양이고 왜 동양이야. 그죠? 지중해에서 이렇게 흑해로 이렇게 다니는 운하가 이랬잖아. 그죠? 이게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그래. 보스포루스 해협.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 동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4개 정도 이어져 있어요. 저는 여기 가봤어요. 여기가 터키니까 이스탄불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톡 튀어나온 우리나라는 무슨 반도예요? 한반도예요. 반도는 뭐냐면 땅이 이렇게 밋밋하다가 바다 쪽으로 톡 튀어나간 걸 반도라 그래. 그럼 우리나라 위에 북쪽에는 거기 그 러시아 그게 무슨 반도라 그래? 캄차카 반도라 그래. 그래 우리나라 그 서해 바다 건너편 저쪽에 거기 마카오 쪽 그쪽에는 뭐예요? 거긴 산둥반도라 그래. 하여튼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툭 이게 대륙 모양이 튀어나간 걸 반도라 그래 이렇게. 근데 여기 튀어나갔죠? 요걸 발칸반도라 그래. 발칸반도. 발칸반도라 그러는데 카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 지역과 이 아래를 딱 요만큼 먹었고 여기 발칸반도 지역은 누가 먹었냐면 발칸반도 지역은 이거는 리시마쿠스. 따라서 한번 읽고 잊어버리세요. 리시마쿠스. 리시마쿠스라는 장수가 여기 또 땅을 또 분할했어. 그다음에 여기가 시리아지 시리아. 좀 그때 시리아 컸어. 시리아하고 터키 지역 이쪽하고 아니 여기 유대 땅 팔레스타인까지 여기가 다 유대. 이거 가장 커 여기가. 그거는 누가 이제 가졌냐면은 여기는 아니라니까. 그거는 뭐냐면 셀루쿠스. 아멘? 이렇게. 그러면 셀루쿠스가 가장 크죠? 그러면 4뿔 중에서 어느 뿔이 가장 강한 뿔이야? 요쪽을 먹은 뿔이라고. 근데 여기서 또 현지한 뿔이 나왔단 말이야. 요 뿔을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역사에 중요한 안티오코크 에피파네스라고. 요 뿔을 안티오코크 에피파네스. 이거는 훗날 적그리스도로 예표로서 하나님이 쓴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아둬야 돼. 내왕은 몰라도요. 안티오코크 에피파네스. 안티오코크 에피파네스 꼭 기억해야 돼. 네 왕국으로 분할이 됐는데 이것이 세 왕국으로 바뀐다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왕국으로 역사가 살짝 진행되다가 금방 세 왕국으로 나눠져 버려. 세 왕국으로 통합. 왜? 이 세력이 큰 놈이 발칸반도를 먹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리시마쿠스가 없어져 버려. 뭐야? 셀루쿠스가 이걸 점령해 버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커진 거지. 굉장한 거지. 세력화가 되는 거야. 그럴 때 한 뿔에서 또 이상한 뿔이 나왔다 그래. 그게 안티오코크 에피파네스고 이때부터 성경에는 다니엘서 11장 얘기가 나와. 11장 얘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북방왕과 이집트는 남쪽에 있죠. 남방왕과의 싸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칠판을 보세요. 얘 같은 신화로 사이좋게 나눠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틀려지죠. 부모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자식 때 딱 넘어가면 재산 분쟁도 일어나고 죽일 놈 살릴 놈 돼버리고 손자 때 가서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원수지간이 돼갖고서는 이 셀루쿠스가 이 안티오코크 에피파네스가 딱 보니까 이제 셀루쿠스 죽었지 이제. 또 지난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크 에피파네스가 보니까 이집트가 좋아요. 이쪽 바다 건너 이쪽이 좋아요. 이집트 여기가 좋거든. 여기가 아프리카 지역이 이게. 자기들이 국경을 경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 남쪽이니까는 성경은 그래서 남방왕이라고 하고 이건 북쪽이죠. 예. 그래서 북방왕과의 싸움을 기록한 게 다니엘서 12장이에요. 거의 한 200년간 싸운다고. 200년간. 자, 네 뿔. 그 중에 한 뿔에서 현저히 난 뿔에 대한 것을 이게 지금 동물의 역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법은 너무나 정확한 거.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그런데 자 11절 봅시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순서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여기 쪽이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때요? 자기 관할 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어때요? 입장이 묘하죠? 네. 남쪽으로 붙을까? 남쪽으로 붙을까? 북쪽으로 붙을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렇잖아, 그죠? 일로 붙을까? 저리 붙을까? 이렇게 작으면은 큰 데를 선택해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쪽하고 붙어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쳐버려야 되는 대상이죠. 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방과 싸움으로 전쟁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려요. 성소가 회파되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쓰고 돼지고기를 제사라면 올려버리고 이게 그 얘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일게요.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역사는 어떻게 돌아갔든지 간에 결국 이 나라 밑에도 결국 다 없어지고 어떤 나라가 생긴다? 하늘나라가 생긴다라는 거야. 하늘나라. 이거 이제 세상 나라를 내가 얘기한 거고, 그죠? 그래도 없어진 나라잖아, 결국은 이렇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왕으로 세운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아멘. 아멘. 혜빈이 아까 그거 했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 요한 1서에 바라보면은 적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단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 그죠? 근데 지가 지금 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딱 정하면 뭘까?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니까. 제물은 육신이 있어야 되잖아. 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릴 수 있는 거고. 아멘. 그죠? 신영이 아멘? 몰라도 끄떡끄떡해. 원래 다 알아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야 알아지는 부분들도 있단다. 그러나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돼. 이거는 제사와 연관된 제물, 우리의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죽어줘야 되니까 육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뭐 죽음이란 단어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죽는 상태의 육신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어요. 왜? 제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그 나라를 우리한테 제물로 상속되게 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알려고. 혜빈아 알려고. 하나님 나도 주를 알려고. 그럼 알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때? 약하지? 네. 히브리서 2장의 말에 의하면은 먹어야 살고 먹고서 손에 돈이 좀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는 스타일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되돌아서면은 야 이거 뭐 세상 속으로 뭐 받아가고 정신없이 살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해야. 근데 주님이 그거를 안다 모른다?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너 이놈 내가 니를 알아?
공포주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어때요? 이해한다. 기노스코라는 거야.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 경험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와서 30년 동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슬프니까 나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배가 고프니까 막 먹고 싶어 죽겠더라. 이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천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내 양인 것과 내 양을 내가 알고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신을 쓰면서 내가 너희를 아노라 나는 전지전능하니라 다 안다 그러면은 좀 그래도 은혜스럽고 감사하지만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이 초췌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안다 그러니까 더 두려울 수가 있어 우리는. 왜? 나를 아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고 심지어는 심판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 두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알 때는 니들이 어떻게 사는 상황이고 니들의 존재가 어떤 개체라는 것을 리얼하게 알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어. 아멘. 그리고 한번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해서 그분은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고통 딱 봤는데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을 십자가에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은 고통을 받는 거야. 그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할 때 가시관을 쓰이고 할 때는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그분도 그냥 다 경험을 해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를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선 이럴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이사야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또 놀라지 말라.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는 너희를 믿으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놀란다. 그럼 놀라니까 너 믿음 없구나 쳐버린다 그래요? 아니면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래요? 아멘. 이런다 그래요. 그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전히 신방 예배 때 본문이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좀 약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네 발목을 자빠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가야 되는데 푹 빠지고 이리로 빠지고 그러면 이사야에서 이 말은 채찍이요 아니면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라는 인정이요 이해. 이해. 신앙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야 복음 이게.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버리면 내 죄과만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니까 참견을 하시지. 사도 바울이 딱 배를 타고 가다가 감옥에 딱 갇혀있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갇혀있으니까 밤에 주님이 나타나잖아. 왜? 알고 있으니까 나타나지. 바울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뭐 눈 가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이 어디지 뭐 하고 있지 걔가 지금 어디 있지 뭐 이런 분이라고 나타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 아멘. 네가 육체인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이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 만한 조건이 갖춰준 사람이라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백날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 피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피. 허다한 죄와 모든 죄를 다 덮는 예수 피. 아멘. 라이브 실시간적으로 내가 짓는 곁길로 나가는 잘못된 것도 어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실시간적으로 주여 죄를 용서해 줘. 내 설교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지금 죄를 지면은 내가 죄를 딱 눈을 뺀다고 때렸어. 이게 죄일 거라고 하나님 볼 때는. 그러면 라이브 실시간으로 하나님 저 인군이를 용서해 주세요. 남의
뺨을 쳤습니다. 아니요. 뺨을 친 건 죄야. 나는 하나님이라 내 말을 돌이킬 수 없어. 죄는 사망이라 그랬어.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피 여기 있어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악착같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을만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쳤는데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손 위에 있고 아멘. 안 될 것 같아도 때가 되면은 나오고 때가 되면 꺾어지고 때가 되면 나오고 때가 되면 요놈이 나오고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그럴 만한 조건과 여건이 갖춰져서 리비전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아멘. 네. 그분이 하루 3끼 밥을 먹었고 하루에 잠을 자셨고 슬퍼하셨고 힘들어하셨고 화나셨고 막 화막 내시잖아요. 이분이 똑같아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게노스코 우리를 잘 알아. 알고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답니다.